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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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삼복더위, 우리 옛말에 삼복더위라 그러는데 정말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 또 온 천국이 가마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름은 덥습니다. 우리가 늘 지나왔지만 겨울은 또 춥고요. 그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추위와 더위를 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더위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 드림의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인간의 의지나 혹은 종교적 행위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올라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바로 만나는 거룩한 교제의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 왠지 모를 어떤 영적인 무기력 그리고 또 습관적인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드림이 아니라 단순히 내 기분을 만족시키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예배가 되지 않았나, 예배의 본질이 변형된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1세기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다, 자신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고,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자의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노사도 요한 역시도 지중해 외딴 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세상의 악한 권세는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땅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국 보좌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빠진 조언과 고난받는 교회에게 세상의 마지막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하늘 보좌의 예배를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시련과 혼란을 이겨내는 비결이 오직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상의 교회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가장 본래적이고 참된 모습, 예배의 원형을 천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더욱더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는 참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호자에서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번개와 나팔 소리로 당신의 거룩함과 크신 위엄을 나타내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는 인간이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과 권위, 그리고 또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어미하신 권능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우레소리는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과 그리고 심판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앞에 켜진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완벽함과 충만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세상을 살피시고 오직 진리와 거룩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7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없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 깨달음 없이 어떻게 참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가벼운 오락이나 사람의 감정 노름으로 흐르는 이유는 바로 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보호자 앞에 펼쳐진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뭘 말할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의 모습을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명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보호자 아래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본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타락한 세상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보호자의 완전한 정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의 바다는 풍랑이 일고 요당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는 그 어떤 피조물의 죄악이나 세상의 어떤 풍랑도 흔들 수 없는 잔잔하고 맑은 수정 유리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평안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환상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세상을 위협하던 풍랑과 혼돈의 바다는 사라지고 또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전한 정결함과 평강의 유리 바다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혼란과 죄악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거룩하고 정결한 유리 바다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바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 1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유리바다와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교회인 24장로의 모습은 성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수없이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와 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전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24장로들이 그 승리의 멸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6절 7절을 보십시오. 보좌 중심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온 세상을 한눈에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자는요, 피조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당당하신 능력과 왕되신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송아지는 가장 힘써 섬기는 가축으로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섬김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떠므로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속하신 심판과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네 생물이 바로 뭘 상징하느냐 하니까 사복음서에 증언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종이신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호위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천사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는 이처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 세계가 지극히 거룩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고, 오늘날에는 돈과 권력과 세상 문화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렸을 때에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주와 역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영광에 대한 눈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여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땅의 문제는 하늘이 열려야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과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목격하는 성도는 세상의 고난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영원함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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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3번 연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가장 강한 강조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3번이나 반복하여 외치는 단어는 오직 하나, 거룩한 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혜이시고 공의로우시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죄로 물든 우리와 철저히 구별하시고 하시는 완벽하고 그 깨끗하신 거룩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을 향해 올려드리는 가장 높고 거룩한 찬송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네 생물은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모습을 높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있다는 선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으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참된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예배자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특징을 바라보며 밤낮 쉬지 않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 지루하지 않을까? 우리가 찬송을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부르면 지루하죠. 땅의 한계에 갇힌 사람은 쉽게 타성해졌고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거룩함의 깊이를 맛본 존재들에게는 매 순간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드리는 찬양이 반복되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천상의 예배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 순간 터져나오는 감격과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또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 가야 되겠네 하면서 억지로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말씀이 조금만 길어도 지루해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은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에 관한 것은 전혀 우리 눈에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하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의 만족이나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하늘의 모든 만물이 그 경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찬양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오늘 또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자신의 가장 귀한 멸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과 온전한 헌신의 드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보좌에 둘러앉아있던 24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기서 24장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온 교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상급인 것이죠. 자, 그런데 승리한 성도들의 대표들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앞에 기꺼이 자기의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4장로들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이 금면류관은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실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는 말씀을 보았죠. 이들은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그 공로로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기들한테 있는 면류관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공적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래 맞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인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공적을 포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참된 양인 줄로 믿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들이 로마 황제 앞에 복종할 때 자신의 관을 벗어서 황제의 발 앞에 놓은 그런 예식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나의 승리와 권세는 오직 당신에게서 왔으며 당신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라는 절대 복종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24장로들이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린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 받은 승리의 면류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수고와 영광의 상징인 그 면류관조차도 내 힘과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잘남, 나의 의로움, 내가 이룩한 신앙의 업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의 은혜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 발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그 단어는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랍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초반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왜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후반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과 나의 생명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은 오직 엎드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머리에 자기 면류관을 쓰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데, 경력의 면류관,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자기 자랑의 면류관,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성공의 면류관, 신분의 면류관, 그런 걸 쓰고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 여왕이 대성당에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담은 설교를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여왕은 목사님에게 다가가 눈시울을 적시며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살아생전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 머리에 쓴 화려한 왕관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제 머리의 왕관을 벗어서 그분의 거룩한 발 앞에 가장 먼저 내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여왕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소망은 하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자신의 왕관을 벗어내어 놓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내 머리에 있는 너의 면류관을 나에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진정한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재능,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본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며 보좌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에 올려져 있는 자랑과 기득권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세기 고난받았던 성도들은 밤모섬에 요한이 전해준 이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읽으며 아마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세상의 황제가 자신들을 압제하고 목을 저올지라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는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목줄을 걸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형식에 젖은 예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 내려놓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하늘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욕심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일상은 하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